새 신자 중에 또 그런 사람은요, 새 신자 중에 사명자는 또 놓칩니다. 들어보면 완전 찾아가고 막 자꾸 볶고 괴롭히는 사람이 사명자는 또 가만 놔둬요. 사명자 보면 또 견제하고 이랍니다. 그건 완전히 거꾸로 노는 것이지. 그런 사람은 놔두고 사명자를 붙잡아야 됩니다. 새 신자 가운데 사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훈련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여러분들 일단 오해를 하지 마시라고요. 내비게이터나 UBF가 좋은 단체거든요. 그런 단체에서는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한 명이 네 생명 걸고 책임지라. 그래 붙어가지고 막 찾아가고 기도하고 막 찾아내고 덜 뽑고 막, 이게 그 방법입니다. 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는 그 반대 방법을 깨달았어요. 완전히 푸나라. 그 중에서 나타나는 사명자 있다. 그걸 잡아라. 어느 게 진짜냐, 둘 다 진짜겠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 왠고하면은 내가 우리 교회 사명자들을 임명할 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 당신을 한 번도 칭찬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지금부터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 당신 집에 한 번도 안 갈 수도 있다. 내가 지금부터 재림 오신 날까지 당신에게 한 번도 전화 안 할 수 있다. 그래도 당신은 사명자라야 된다. 맞지요? 내가 그러면은 1000만 영혼을 움직이게 되는데 내가 하루에 1000만 군데 전화를 하려고 하면은 하루 종일 전화 걸다 죽으라고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람을요, 이래 유신인 사람 있잖아요. 내가, 이래. 그러면 늘, 이래야 돼요. 이래, 안 하면 무너져 버리잖아요. 맞습니까? 전략이 다 좋습니다. 틀리단 말이 아니고, 나는 뒤에 끼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이 일하는데요, 무조건 편안하게 해라. 우리 부교육자들 전부 각각 생긴 대로 놀아라. 다 이렇게 생각해라. 절대 보고도 하지 말아서 해라. 근데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그 중에서 딱 나타난 인물은 픽업을 하는 거예요. 정지대 성교서 내보낼 때 절대 편지 같은 거 보낼 생각하지 말고 굳이 편지하려면 해라. 필요한 거는 전화를 해라. 그러고 뭐 어떻게 보고해야 될 것이냐, 그런 신경을 쓰지 마라. 편히 누우자고 쉬어라. 푹 쉬고 기도만 해라. 무슨 기도하느냐? 정시 기도해라. 그것만 하면 끝이다. 주님은 살아계시니까. 열매 많이 맺었습니다. 그 아랫게는 뭐 전화하고 뭐 차를 하나 사야 되겠다. 자 사라. 막까지 그거 못 살 거 뭐 있냐. 두말할 것 없이 그냥 살았겠어. 그래 지금 이제 차 타고 다니면 돌아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 통해서 지금 문을 조용히 막 열고 있는 거죠. 그 왜냐, 아예 어째서 그 사람 마음 보고도 하지 말라고 했냐. 나는 그 사람 인품을 한 2년 동안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볼 때 저 사람은 안 건드리도 자기 할 일을 할 사람이에요. 이래면 건드려서 할 사람이 있고 안 건드리도 할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안 건드리도 할 사람이요. 또 내 체질은요, 누가 건드리면 할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숨겨져 있는 영혼이 많습니다. 언젠가는 지금 다 불거져 나와가지고 이런 영혼으로 다 파고들어야 됩니다. 싹 다. 그러니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설치 뿌리면 손해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요소요소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요소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법도 그래 두 가지 중 하나거든. 행정도 맨날 차례에 열중시에가 덜볶아가 하는 게 있고 우러나오게 해가지고 익숙하게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좋으냐는 때를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후자를 선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일본 사람들은 무조건 절을 막 하고 인사하는데 내가 처음에는 감동을 받았어요. 야, 저 사람들 인사를 저렇게 잘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감동을 못 받았어요. 저기 순 껍데기라는 거 알았어요. 그 사람 보고 잘하는 게 석간이요. 아무데나 보고 막 가고 없는데 들어오다가도 막 절하고 이게 완전 석간이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래 이번 저런 거 할 필요 없다. 그 내가 보기에는 그게 안 좋은 걸 알았어요. 호텔 같은 데 들어가 보면요 막 훈련대가 쫙쫙 줄 서고 막 이러는 데 아니습니까? 그게 뭐 그 사람들이 날 좋다고 그러겠습니까? 이게 훈련대가 그래요. 그것도 좋기도 하지만은 안 좋은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맨날 시달리 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뒷면에 가서는 푹 퍼져버려요. 이래갖고는 중요한 일이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를 잘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쓰여져요.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방향이 뭐냐, 새신자 중에 사명자가 나타나면은 자료도 주고 비디오도 보여주고 테이프도 주고 합수훈련도 소개하고 전도학교도 보내고 골고루 깨닫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미션홈에서 할 일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전도학교는 뭔지, 합수훈련은 뭔지, 팀사역은 뭔지 모르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 살금살금 눈을 열어주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미션 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래갖고는 세계복음화를 빨리, 그 다음에 두 번째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미션 홈에서 눈을 딱 뜨고 있다가 수시로 지역에 뭘 나가느냐? 팀사역을 나가요. 팀사역도 못 깨달은 사람이 나가면 그냥 삑 돌아다니다 오지요. 언제 나가느냐? 일꾼이 준비되거나 발견됐을 때 나가는 것입니다. 절칙입니다. 이걸 놓치면 큰일 나요. 일꾼이 준비되거나 그 대상 지역에 발견됐을 때 팀사역을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션홈에서 할 일이에요. 진하게나 막 교회에서 우모이 나오면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거기에 몇 년 하고 나면 열매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미션홈의 기본 방향입니다. 다락방의 사명자나 조장을 계속 도와주는 것입니다. 왜냐? 자, 팀 사역 하고 나면 뭐가 생기겠죠? 다락방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새신자 가운데 사명자를 억지로 내보는 게 아니고 문 열릴 때까지 키워요. 요거를 미션홈에 여러분이 하는 일이요. 그 다음에 일꾼이 생기면은 뭘 나가요? 팀사역을 나가요. 팀사역 나오고 나면 당연히 뭐가 생기죠? 다락방이 생기잖아요. 이거 안 생기면 전도문이 억만으로 열리는데도 양육이 안 되지죠. 그러면 한국 교회는 죽는 사람이 많고 나가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뒷바꾸 하게 돼요. 그냥 빨리 지금 일해야 돼요. 미션홈. 자, 10분만 휴식했다가 미션홈에서 어떤 내용을 나가야 되겠냐 할 때 두 개, 사명자와 대학 두 개를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들어오실 때 책을 받았을 것입니다. 요거를 미션홈에서 사용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10분 있다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남은 시간에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듣는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일 세미나 모일 때마다 계속 미션홈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다락방 얘기 되었는데 다락방을 하기 위한 일꾼 키우는 것이 전부 다기 때문에 암만 캠페인을 부르짖어도 일꾼이 없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일꾼이 있는데 못 키워주는 것은 그런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일꾼이 없어서 못 키우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일꾼이 있는데 못 키우는 그거는 바로 문제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사명자가 많이 있고 대학 안에 공단 안에는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명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거나 다른 것으로 유인한다면은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실패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션홈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일꾼을 키우는 데다. 그렇게 꼭 명심해야 되었고 오늘 아침부터 강의되어진 것을 완전히 여러분 걸 만들어 체험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전부 다 주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방향 바로 잡으면 다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에게 해답을 주는 길이 누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늘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신자가 죽어가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교회에 오도록 만들고 예수 믿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 비밀로 풍성하게 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으면 당연히 대학이다, 공단이다 이거를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요원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팀사역입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다 보면은 우리에게는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꾼을 제대로 못 키우면 안 된다는 답이 나옵니다. 일꾼을 제대로 못 키웠단 말은 일꾼을 그리스도화 못 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을 아무리 공부해도 그리스도로 충만치 못하면 승리하지 못하죠. 얼마만큼 신학을 많이 했는고 하니까 말 한마디 틀리면 금방 뽑아낼 정도로 신학을 많이 했는데도 그리스도로 충만치 아니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게 아니죠. 어느 지역에는
미국 가서 그리스도 연구해가지고 석사, 박사학위를 딴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절대 그리스도를 전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 주위에는 그리스도가 절대 안 나타납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틀리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어마어마한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5강의는 주로 목회자들을 중심해서 사명자를 키우는 것이고, 다 같은 것입니다만은 주로 대학생들 혹은 사명자들을 중심했습니다. 뭐 대학생들이나 목회자나 사명자는 다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대학이라는 데가 있고 일반 지역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미션 홈에서 가장 잘해야 되는 일이 이 일꾼을 찾았으면 훈련시키는 일이다. 여러분 가운데 아니 우리가 여자인데 어째 감히 하겠냐? 가능합니다. 여자가 강단에 서서 뭐 목회를 하고 라는 말은 아니고 뭐 나쁠 건 없지만은 이번에 미국 가니까 내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왜 여자들을 성경하지 말라고 그러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미국에는 극보수주의자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왜 여자 남자 다 똑같은 영혼인데 복음 못 전할 거 있겠냐? 여자 복음 전하지 말라는 말 성경에 없지 않냐? 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냐?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미국에는 극보수도 있고 극진보도 있고 그래요. 여자분들이 왜 못합니까? 자기 집 미션홈에서 또 뭐 때문에 왜 못 가르칩니까? 빨리 그리스도를 가르쳐야죠. 그건 복음적인 그게 아니지요. 여자는 못한다 남자는 해야 된다. 그거는 좀 유교적인 사상이지 복음 사상이 아니죠. 복음은 누구든지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상한 사상이죠. 평신도는 말하면 안 된다. 평신도 왜 복음 못 전합니까? 평신도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니까 평신도 자기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션 홈에 사람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의 방법이죠. 아까 말씀 좀 드렸습니다. 선별입니다. 잘 일꾼을 불러들여서 뭐를 가르치는가 하면은 주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르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로 뭘 보여주고 가셨나? 3년 동안에 보여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전도하는 구원의 사역이죠.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완전히 동기를 다 버리는 것이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 질 정도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런 것을 어디서 가르치느냐? 가장 좋은 데가 미션 홈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저걸 깨달았고 바울이 저걸 깨달았습니다. 베드로가 이걸 깨달고 난 뒤에는 어디로 파고들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마가다락방 중심으로 파고들었고 집집으로. 바울이 깨닫고 난 뒤에는 완전히 이걸 어디로 향했습니까? 이방으로 향했습니다. 결과는 굉장했습니다. 특히 일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제가 볼 때는 저게 아주 중요한 훈련을 저기서 시켜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제 이 미션 호흡을 이해해 버리면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기 모인 분들이 꼭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려면 이거는 꼭 기억해야 돼요. 처음부터 틀려버려요. 처음부터 막 이거 됐다 싶으면 막 금방 그냥 막 조인들을 이렇게 만들려고요. 막 모집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지요. 아주 천천히 해야 되고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미션 홈에 주님이 함께하는 정글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동기를 다 내버리면 아무리 큰 역사를 나도 괜찮습니다. 큰 일을 하나님은 맡깁니다. 주로
거의 다 동기를 갖고 있어요. 이 동기를 다 내버려버려요.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만 동기를 가지고 함께 한다면은 큰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미션 홈을 통해 여러분 굉장한 축복을 받아요.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바울이 받았던 은혜 여러분도 받을 수 있고 저도 받을 수 있고 베드로가 받은 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말씀도 영원하시고 성령도 영원하시고 우리의 구원도 영원하고 하늘나라도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면 똑같이 지금도 역사는 나와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 거죠. 성경 표현만 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금 역사하는. 바울과 베드로는 가가 없어도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이 복을 놓치지 말아요. 그래서 저 축복을 안 놓치기 위해서 지역에 미션 홈 담당자를 세워놨습니다. 그를 통해 가지고 자료가 다 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두 번째로 명심해야 될 것은 사명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냥 찾지 말고 기다리면서 찾아요. 사명자를 기다리시기 바라고 그러면서 또 찾으시기 바랍니다. 참 묘한 말이지만은 기다리란 말은 설치지 말란 말이고 찾아란 말은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저기 또 무슨 말이냐. 잘 안 돼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자꾸 기다리란 말은 절대로 설치면 안 돼요. 인본주의 쓴 만큼 손해입니다. 다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데 옆에는 분명히 사명자 와 있는데 또 모르는 거 있죠. 이 두 개가 같은 말이면서도 다 놓칠 수 있어요. 사명자는 첫째로 발견시키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명자를 누가 잘 알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에 걸어가다가 어떤 사람 만날지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도 제대로 머리 돌아가는 사람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사람 팔자는 시간 문제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불신자도 머리 좀 돌아가는 사람이 소리거든. 그런데 우리 신자가 감히 우리의 뒷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대강 눈치는 채고 있죠. 세계복음한 데 쓰실 것인데 그래도 어떤 인물을 만나야 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일 모레 가다가 막 어떤 땅이 생길지 어떤 바다가 생길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거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문 여시면은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여튼 알 수가 없어요. 뭐 어느 날 돈 한 700억까지 있는 사람이 죽을 때 다 여러분 회개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꼭 그런 일이 생기란 말은 아니지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아마 여러분 생에 사울 같은 인물 하나만 만나버리면 평신 들어서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러분 생에 루디아 같은 인물 하나 만나면 지역에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25절에 모든 동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면은 오히려 죽는 것이 아니고 살게 된 자,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오히려 생명을 잃고 사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참 거꾸로 되는 말을 했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 18절에 성령의 인도만 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은 것이 복된 자리에 앉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느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다니엘 1장 8절에 지금부터 뭘 정하여? 뜻을 정하여. 이제부터는 어떤 뜻을 정합니까? 하나님 내 집을 미션 홈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드립니다. 하나님이 시대를 살릴 사명자를 보내주옵소서.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 가운데 이걸 오해해가지고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거부터 싸움하지 말고 그게 잘할 수 있을 것인데 저도 이 13년을 부교육자를 하면서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당회원들이나 많은 분들 가운데 거의 다가 전도에는 관심 다 있지만은 실제로 잘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하는데 그걸 지혜있게 잘해야 됩니다. 전혀 부담받지 않고.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담임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교회 부흥되는 겁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뭐냐? 교회가 부흥돼도
회글이 조성하는 겁니다. 회글이 조성하는 거를 제일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천없이 교회를 8배가 10배가 해도 회글이 조성하면 싫어합니다. 싫어하고 또 교회 부흥되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두 개를 충족시킨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목사를 했을 때, 부교육자를 했을 때 교회 부흥되는 비결 딱 전도를 내놓고, 그 다음에는 일꾼만 나오면은 목사님에게 붙였어요. 반드시 속이 시고 기도받게 하고. 이 말은 내 일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당신의 제자다 그 말이에요. 그 두 가지만 하니까 얼마나 뭐 좋아하는지. 나고 막 그 등을 타고 내가 편히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참 사람들이 이기 좀 돌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또 보면 장로님들은 뭘 좋아하느냐? 장로님들의 제일 불안한 거 하면 딴 거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뭐 되는가 싶어. 이게 제일 불안해요. 장로님들은 암만 좋은 일이라도 자기들 모르게 진행되는 게 있으면 불안감을 느껴요. 그럼 막 왜 그런지 하여튼 불안감을 느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충족시켜줬지. 살살 알려주는 작업을 요해를 합니다. 이렇게 가지고. 그럼 허락받는 거 비슷하게 살살 부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목회도 편하고 장로님 이라고 내가 전도 안 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데. 그래 살살 하다가 내가 이제 담임 목회하게 되고 그렇게 내가 이제 눈치 볼 거 없잖아요. 그때 내가 막 밀어붙인 것이지, 그죠? 이래가지고 지금 서울까지 올라오고 그래 하신 것인데, 뜻을 딱 정하세요. 부딪힐 거 없습니다. 살살 하다 보면은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어림 당하지는 않아야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또 조금 잘못된 거 있으면은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또 좀 지나친 거 있으면 고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전하는데 계속 어렵게 한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뜻을 탁 정했어요. 아주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뜻을 정했으면 이제부터 뭐예요?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이게 진짜로 체질화 돼야 됩니다.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쉬운데 여러분 좀 뭐 좀 어렵겠어요. 저는 이게 쉽습니다. 왜 쉽는가 하면은 제 위치가 좀 제 마음대로 하는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 딱 하고 난 뒤에는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비서복을 오지 마라 하고 난 내 혼자 있거든요. 그러니 기도 돼요. 근데 보니까 평신도들은 잘 안 되겠어요. 보니까 이게 지금 시간이 이 전부 어떻게 묶여 있는데 시간을 내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내가 평신도 이때 어때면 좋겠냐? 변소로 가요. 변소. 변소는 제일 나겠다 싶어. 내가 보기에는 변소까지 따라오는 놈 없으니까 맞아, 변소 가셔야 돼요. 어떻게든 해야 되겠죠. 근데 제 같은 경우는 돼요. 저는 뭐 누가 스케줄 제가 짜면 되거든. 스케줄 짜고 집회 뭐 어느 시간에 내가 안 간다 이렇게 짜놓고 딱 하면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 집회 이전까지는 내가 식사하고 좀 피곤 풀리면 기도하고 이러면 되거든요. 되는데 지금 사업하러 막 다니는 분들이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기로는 내 나름대로 좀 연구를 해봤어요. 정식이도 어디가 좋겠냐? 제일 좋은 데가 변소다. 이것도 괜찮다. 그 다음에 어디가 좋냐면은요, 차 안이 또 좋아요. 차 안에 또 하나 자고 자는 척 하면서 이것도 기도, 이것도 어쨌든 한번 해보세요. 굉장한 역사 일어납니다. 맛을 보면 이제 그때부터 길을 쓰게 되거든. 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시편 81편이 이해 안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능한 손을 뜨실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이사야 40장 27, 31절이 이해 안 됩니까?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뭘로 둬요? 새 힘으로 얻을 것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 있냐? 시간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하더라고. 이거 보니까는 이게 문제예요. 그냥 막 그저 짓거리고 돌아다니고 그게 손해다 보지. 하루 종일 그렇게 뭐라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다니엘은 시간 정해놓고 기도를 잘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시대를 살릴 뿐만 아니고 중대한 세계에서 제일 좋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줍니다. 이때 하는 것이 뭐요? 집중 기도예요. 도대체 하나님 이 왜 이 비밀을 내주시면 집중 기도. 잘했습니다. 이런 운동이 어디서요? 미션 홈에서 벌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미션 홈을 할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사명자를 아침에 불러서요, 어디서냐, 공단인 앞에 불러가지고 기도한 메시지를 줘요. 이 사람도 힘을 얻거든. 그 다음에는 점심시간에는 우리 영원이가 밥을 해놓고 기다려. 밥을 같이 먹었어요. 점심 먹고 또 커피 마셔 또 하고, 저녁에는 마치고 난데 전부 자기가 전도한 사람 데려와요. 데려와 같이 연합으로 집회하는데 이게 완전히
공단 한 군데, 대학 한 군데 불 붙어 버립니다. 시간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전부 다 합쳐봐야 한두 시간입니다. 하루에. 그래 되면 이 사람들 선을 완전히 이 집중시켜 버려요. 그래가지고는 공단 대학 보험하는데, 공단 대학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그래도 돼요. 미션홈이 공단 대학일 때는 좌우지간 미션홈에서는 편하게 일 끊기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시간 정해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를 키우고 보내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면서 찾아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14절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에디오피아 내시를 주님이 빌립과 만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어마어마한 일꾼 사울을 주님이 직접 꺾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못해요. 이 말은 우리가 안 한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찾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다리면서 찾아야 돼요. 항상 여기는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를 적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모든 명함 이런 거 한 주간에 이마에 안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 내버립니다. 왜냐, 가이스버터 내가 전화할 일도 없고, 내 호주머니는 따로 딱지 돈이 나오냐. 이런데, 요런 거에 내가 관심은 다 적어놨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요런 종이들. 주로 이제 노란 색깔이다. 색깔 눈이 잘 띄으라고. 안 바꾸고 다녀. 요 적어놓고, 내가 기도하고 체킹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특히 관심을 써요. 왜냐? 저 사람은 사명자다. 이거를 나는 미션홈을 못 하잖아요. 미션홈을 한 군데 못 하니까 나는 돌아다니면서 하죠. 돌아다니면 있는 장소에 불러서 가르치는 거죠. 이거 하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열매와 축복을, 지금 현재 전국 국외에 역사들이 많이 나잖아요. 그럼 오늘 저녁에 벌써 사명자들이 몇십 명 모일 거라면 그 사명자들 또 여러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 문 자꾸 열어주죠. 미국에 가서 일본에서 요원 사명자들 요 명단 안에 싹 다 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갈 때도 사명자를 발견했고,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주는데 이것만 다 신경 써도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방법이 나왔죠? 이 사람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 말씀운동. 똑같은 게 다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말씀 받으면 뭐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그리스도 영접하고 난 뒤에 그만 놔두면 안 돼요. 무슨 운동요? 지속운동. 그게 뭐요? 다락방입니다. 이대로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사명자를 찾아야 돼요. 미션홈. 이런 미션홈을 이해 못하면 이 메시지 거의 이해 안 됩니다. 이제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3강입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보면은 이름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 빠진 이름이 있고, 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안 들어가야 될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구원 받을 것처럼 보였는데 못 받고 축복에 빠진 사람이 있고, 축복을 못 받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 인물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죠. 예수가 그리스도란 증거로 마태복음에 육신적으로는 왕족으로 오셨고, 구원사적 입장에서 볼 때는 예언한 대로 창세기 3장 15절 중요한 말이죠. 여인의 후손, 누구 후손이 아니란 말이죠?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이사야 7장 14절 같은 말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마태복음 1장 18절 같은 말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성취하셨습니다. 엄청난 일이지요. 요한 1서 3장 8절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을 성취하셨고, 시편 16편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했는데 성취하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믿는 자. 특히 보세요. 요셉의 집 나사렛 동네 마구간. 교만한 사람은 절대 알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기에 키가 뭡니까? 미션홈에 오는 자들이 잘 알려야 되겠습니다. 또 사명자 만나면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구간에 오셨다는 사실과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다는 것과 나사렛에 자랐다는 말과 목수집에 성장했다는 사실에 너무나 큰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 모르게 돼 있어요.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 성령이란 말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날 줄 알았지 누가 메시아가 마구간에 올 줄 알았습니다. 성경 안 온 사람은 아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눈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성장할 줄 몰랐거든요. 나사렛에서 성장하고 갈릴리에서 활동할 줄 몰랐거든요. 특히 목수집에서. 자칫 잘못하면 영안이 크게 어두워지는 그런 비글이 될 수 있습니다. 제 4강입니다. 새 절기는 아주 중요하죠. 유월절날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걸 보고 출애굽의 축복입니다. 출애굽의 축복을 알고 있는 사람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립니다. 가나안에 누가 있지요? 메시아 보낼 땅입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깨달은 사람이 세계 선교 축복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키죠. 성경에. 출애굽 뭐죠? 유월절날. 출애굽한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으로. 뭐 때문에? 메시아 보낼 땅으로. 이 놀라운 일을 주님이 성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분은 세계복음할 수 있는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오순절. 오순절이 뭐죠? 맥추절. 유월절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이 먹을 걸 주지 않았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는 동안에 어느 정도 축복받습니까? 수장절 풍성하게 받아서 창고에 걷어들이잖아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정말로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순절 이후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7절. 은혜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 오는 사람 보고 말하세요. 구원받은 자는 얼마만큼 큰 복을 받았냐?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응답받는 사람은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문은 계속 열려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가르쳐야 되겠죠. 언약의 말씀을 계속 깨닫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이후에 은혜 받고 난 뒤에 말씀을 인용하고 예언을 그 내용을 인용했죠. 그 믿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고 드디어 언약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고난과 부활, 다윗의 예언을 인용하고 전부 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다윗보다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우리는 이 일에 뭐요? 증인이다. 그가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 승리해 주고 그리스도가 되신 줄 아는 증인이다. 이런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따릅니까? 증거가 따릅니다. 그러면서 전도 선교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증거가 따를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증거가 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아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증거 올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올 것입니다. 올 때까지 가만히 있으세요. 왜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워낙 다른 길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지 마시라고 가만히 있으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게 가장 빨라요. 얻어보면 압니다. 2장 41절, 41절, 46, 47절 계속됐습니다. 자, 6강으로 넘어갑시다. 이 미션홈에서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눈만 열리면 됩니다. 우리가 전부 영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영안이 뭐지요?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죠. 정치가들과 모든 교수들과 모든 군인, 경찰들, 법관들에게 부탁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로마서 3장 23절, 요한복음 8장 44절 해결 안 되면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과학과 의학과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슨 힘을 얻어요? 새 힘을 얻습니다. 그 이유는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어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네요. 저는 이 사실에 확실히 신앙을 고백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주님은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우리가 오기가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증거를 보이려고 합니다만 일단 증거 보이는 게 제일 좋으니까 동삼제일교회 96년도 6월달까지 조용히 내가 전혀 신경 안 쓰고 메시지만 딱 전해가지고 3,000명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고 보세요. 확신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미션홈만 이러면 되는 것이죠. 구수구수 미션 열어보이죠. 전략은 니는 이렇게 해라. 어려울 거 없습니다. 어느 미션홈은 1부 예배 때 온나, 어느 미션홈은 2부 때 온나, 뭐 얼마든지요. 싹 일꾼 움직이면 얼마든지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기가 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문을 분명히 여실 것입니다. 그래서 96년도 여러분에게 전 교인과 여러분들이 간증할 만한 문들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돼요. 인간의 문제가 뭔가를 모르고 있는데 이 일이 됩니까? 그러니 자꾸만 재난은 들어닥치고 이게 우리 책임입니다. 가르쳐 줘야 됩니다. 왜 구석구석에 미션홈을 만들어야 되느냐? 불을 밝혀야 돼요. 그렇습니까? 이 문제가 과학과 의학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는 창조주 아니십니까? 맞아요? 무능한 자에게 힘주고 연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이라도 기도하면 힘을 주시지요. 오직 여호와를 많은 자는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오늘 남은 시간에 계속 기도하다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어요. 단에 뿌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의 안전뱅이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안전뱅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 운명임. 성전 미문에 앉았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 의식에만 그쳤습니다. 이 사람이 동전을 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레위인이 본 문제는 육신봉사, 물질봉사, 종교적인 봉사만 필요했습니다마는 베드로가 본 안전뱅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로마서 3장, 요한복음 8장이 해당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떤 해답을 가졌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어라. 여러분이 이 영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냥 뜨지 마시고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암만 국가가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 이 부분이 교회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 국회의원들 모임하고 여러분들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영적인 분야에는 사실은 책임이 없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책임이에요. 그죠? 장군님들은 여기에 책임이 없어요. 모르는데 사관학교에서는 이걸 해결하도록 권세를 주질 않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서울대학에서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해답은 성경에서 여러분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얻어야 되냐, 구석구석에다 미션홈을 열고 이 해답 운동을 벌려나갈 때 하나님은 이 민족 살리고 여러분 교회는 물론이고 살리는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걸 빨리 뜨는 게 영안에 열린 것입니다. 자, 이거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이 어디서 막히느냐? 첫째 뭐라고요? 화목해라. 자꾸 싸움해가지고는 일을 못해요. 거기서 5장 24절이죠. 맨날 싸우고 하는데 무슨 일이 됩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 먼저 화목해라. 두 번째 뭐요? 자꾸 신경을 어디다가 씁니까? 우리가 이 방향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먼저 해야 될 게 이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남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시라 되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뽑아라. 남에 있는 조그마한 티 그 벌과 말강을 찾아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뽑으라.
먼저 할 걸 말해줬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세 가지는요, 모든 축복을 다 뺏길 수 있는 그겁니다. 우리가 막 사람 미워하기 시작하면요, 진짜 막이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향 틀리 뿌리면 암만 몸부림쳐도 안 되니까. 그리고 벌써 남을 자꾸 비판한다고 판단하고 드는 자체가 나를 모른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 일한대기 돼 있죠. 영안이 캄캄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 시작하자마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확실히 해야 되겠습니다. 세계 정복의 3요소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요? 언약을 굳게 잡아라. 언약을 굳게 잡으면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됩니다. 언약을 굳게 잡은 사람은 24시간 응답받고 24시간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집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그 집 그거는 24시간 여러분 거예요. 우리가 언약 딱 붙잡고 있으면요, 24시간 문 열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언약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의 그분이십니다. 자, 이 언약을 체험해야 되겠는데 1장 3절 4절 5절 8절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 언약이 성취되어야 됩니다. 복음은 끝까지 증거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응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 사실이 전도의 문으로 체험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일꾼이지요. 예비된 제자가 드러나기를 시작했습니다. 2장 41절입니다. 이것이 방법으로 체험되기 시작했습니다. 2장 46절 47절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신 세계에 대한 치유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말했더니 세상에서 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시험을 통해서는 승리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알고 있으면 모든 것 다 끝났는데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체험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보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요단 앞에 놓이게 됐습니다. 가끔가다 우리 앞에 여리고가 놓여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왜 요단 앞으로 여리고로 인도하셨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여, 요단도 가를 수 있는 분이요 여리고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요나서 1장 요나서 3장 보니까, 요나서 4장 보니까 이 언약을 왜 못 봤습니까? 이 지금 요나가 착각한 거 있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 가치관에 대한 착각입니다. 자, 보지 못하는 요소들이 뭔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환경 보고 자꾸 겁내는 거 있죠. 요단이 문제가 됩니까? 여리고가 문제가 됩니까? 또 뭡니까? 요나는 왜 이렇게 착각했습니까? 가치관이 흔들렸습니다. 네 자식 하나 죽는 게 아까우냐? 12만 영혼을 어떡하겠냐? 네 머리 위에 그 호박 능굴 타는 것이 아까우냐? 12만 영혼을 어떡하겠냐? 가치관의 차이 아니요. 교인 하나 옆에 있다가 옆에 교회를 가니까 그렇게도 열이 나느냐? 저 죽어가는 대학은 어떡하겠냐? 뭐 하나님이 묻는 질문이요. 여러분 교인이 좀 멀리 이사를 가더니 그만 안 옵니까? 그것 때문에 눈물이 그렇게 납니까? 그러면 죽어가는 저 고등학교 영혼들 어떡할 것입니까? 참 이상한 거 있지요. 가치관. 누가복음 9장 23절 25절 동기. 이 동기는요, 놀라운 걸 못 보게 만들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염려하게 되면 착각 나오게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 18절 아직까지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해. 율법주의 제일 중요해요. 강단에서 틀림없이 다락방을 하는데 강단 보면 율법주의잖아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뭐였는지 압니까? 베드로가 총회장인데 베드로를 보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왜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할례도 안 받게 하고 세례를 줬냐? 이게 지금 누구 사상입니까? 구약의 율법 사상 아니요. 정상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시던 날 땅끝까지 정인되리라고 하셨더니 드디어 고넬료에게 문이 열렸구나. 이래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야지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자마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했더니 정말로 이 말이구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영광의 박수를 보내야 될 것인데, 당신이 어찌해서 할례도 안 받은 사람에게 세례를 줬냐 이랍니다. 지금 율법에서 못 벗어났지 아직. 그러면요, 내 같으면 이 사람들아 정신 차리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럴 것인데, 나도 사실 안 그러는데 자꾸 뭐 먹으라 하는데 내가 한상 보니까 어쩔 수 없었다. 나도 그걸 가면 내가 또 메시지를 하는데 성령이 임하는 걸 어떡하란 말이냐. 그래서 내가 뭐 세례를 주고 왔다, 뭐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그죠? 덜 깨달았어. 그러니까 이 복음은 힘 있는 것인데, 예배 딱 들으면 예배 분위기가 막 율법으로 막 꽉 누르겠죠. 그럼 막 사람이 막 영이 막 휘달리고 막 피곤하고, 막 교회 예배함 드리고 나면 막 피곤해져 버리고, 막 밖에 나가서는 힘 빠지고 와서는 막 더 힘 빠지고 막 이러면 뭐 그때부터는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내 죄 사함 받는 길이요, 내가 만약 모든 문제를 이기는 길이요,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언약의 요소들이죠.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자, 하나님의 소원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꼭 해보게. 요나스를 가지고 대학생들, 청년들,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알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첫째, 요나는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말하자면 세계복음화의 사명은 안 들어도 되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결국은 고생합니다. 이 엄청난 축복인데, 그리고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도 되는 줄로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성과를 주고 배를 타 도망가는데 마침 배가 왔습니다. 참 다행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났다가 말이에요. 하나님은 대풍을 몰아가지고 요나를 죽게 한 것입니다. 그래가 요나가 고기 배속에 들어갔는데 두 번째 문제가 뭡니까? 회개를 하기는 했는데 틀림없이 사명 없는 회개를. 물고기 배속에서 막 미치게 했거든. 그렇게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그런 회개하면 안 됩니다. 얻어터지가 뭐 어쩔 수 없이 회개 안 하면 어쩔 겁니까만은, 그래도 그런 회개보다는 진정한 회개를 하려면 요나가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내가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이스라엘 사랑과 똑같군요. 내가 니느웨를 위해서 생명 걸고 거기서 선교사로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겠습니다, 이래야 될 것인데, 하여튼 회개하기는 했어요. 사명 없는 회개를. 그러니까 억지로 와 전도 안 합니까?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는 전도를.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루길 전거했더니 막 역사가 막 일어나죠. 역사 일어나면 뭐합니까? 이 아까 말한 가치관 문제라, 뭐 요나가 막 화가 나가지고 뭐 때문에 화가 납니까? 이 네 가지 문제에서 빨리 해결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으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렇지요?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 앞에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소원은 뭡니까? 영혼을 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성경에 예언된 사건입니다.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왕궁이 소독이 일어나고 왕이 음모를 하고 주님은 말구 위에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구원의 비밀을, 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사례를 1억 정도 받아야 될 만큼 귀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만 가짜들이 몰려와서 안 돼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유년주일학교 교사가
학교 선생님하고 상대가 됩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학교 선생님은 앞만 가르치는 게 귀한데 그거는 학교 안 가도 학원이 가도 돼요. 그런데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그 자기 아이 영혼을 치료 못합니다. 교회 선생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급을 한 800만 원 줘야 돼요. 근데 그래 주면은 전부 떼거리로 도둑놈들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줘야 돼요. 하나도 안 주고 막 계속 욕하고 이래야 돼요. 그래야 누가 남습니까? 사명자만 하거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주님 앞에 지금 말이죠. 뭡니까? 미국의 마이클 잭슨이 목욕탕으로 된, 이 금으로 된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이런다면서요. 왜냐,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금으로 된데 이거 적어도 우리 교회 찬양대 같으면은 다이아몬드 탕에서 목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마이클 잭슨 같은 이런 아이들이 자꾸 와서 찬양하겠다고 하면 시끄러우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찬양대원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는 거지. 주질 않아요. 그러면 허가다 한 번씩 회식 한 번씩 그걸 끝나시겠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이 말구유에 탄생해야 되는 이유와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베들레헴에 여행하다가 태어나야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목수집에서 탄생해야 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사렛에서 살아야 되는 말과 같은 말이고, 주님께서 갈릴리 동네에서 활동해야 되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비밀이 이게 들어있어요. 단 한 명도 교만한 눈을 가지고는 진리를 알 수 없도록, 단 한 명도 동기를 가지고는 진리를 알 수 없도록, 양심적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알 수 있도록 주님은 문을 여신 거있죠. 참, 이때 2장 2절, 2장 6절, 2장 11절은 황금, 유향, 모략, 우연히 가져온 예물이지만 임금님에게 속하는 것이 황금, 유향, 모략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문이나 장소, 성장, 배정, 활동, 배경 그렇지만은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착각을 하고 유대인이 핍박을 했습니다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육신적으로도 왕족으로 오셨고 영적으로도 진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한 구원의 비밀은 세상 거와 같이 아니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욕을 보고 잠시 고난에 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럽 복음 하기 전에 로마에다가 잠시 핍박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 한국 통해서 세계 복음 하기 전에 공산주의와 일제시대가 잠시 핍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 큰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잠시 핍박을 줄 수 있습니다. 너무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라고, 미션홈에서 세계복음화 문이 열릴 것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학 앞에, 공단 앞에 전 지역에 다락방과 이 움직이는 미션홈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굉장하지요? 한국 복음화는 지금 눈앞에 왔습니다. 그러면 예상도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요, 오해로 인해서 반대하는 일이 자꾸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겸손과 진실로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감사 기도를 해도, 하나님, 내 가는 길에 주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사오니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앞에 루디아, 브리스가, 고넬료 같은 인물을 만나게 해주시고, 내 가는 길에 네시와 같은 사명자를 만나게 해주시옵시고, 나의 가는 일에 하나님이 지금 루디아와 같은 사명자를 만나게 해주시옵시고, 내 가는 길에 브리스가 부부 같은 사명자를 만나게 해주시옵시고, 내 가는 길에 로마서 16장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주여, 오늘 주의 백성들과 사명자들과 주의 사자 목사님들을 부르시니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 가는 길에 주님만이 길이 되시고 주님만이 답이 되시고 주께서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만이 사는 길이요, 예수만이 사는 길이요, 복음만이 사는 길임을 저희들에게 전가하고 주의